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1장 말씀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말씀 33절까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복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악한 영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민수기에도 지금 존재해요. 오늘 아낙산지 이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낙산지는 막 거인들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원래 네피림이란 말은 헬란 말로는 용사, 장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땅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6장 4절에 선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피림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네피림 사건의 첫 시작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어도 돼. 그게 네피림 사건의 시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그런데 점점점 이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젖어 있는 애들이요 정탐꾼으로 뽑혔다?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보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이에요. 앞에서 민수기에 기록한 1장부터 기록했던 뽑은 대표들보다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분명히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12명을 지금 보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12명을 보내서 현장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모세가 보낸 거예요? 100%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장 민수기 13장 2절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랬잖아요.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여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깊이 하루 묵상해 보면 아, 내가 속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주겠다고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 중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37족속 대단합니다.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12명이 뽑힌 12명이 네피림 문화 속에 이미 젖어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2절만이 아니라 14장에 가면 14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그 땅을 약속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이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가진 자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는 자는 가나안 땅이 저 땅은 보는 순간에 막 감격해야 돼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적용. 가정복음화 이건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 계획이구나. 왜 나를 이렇게 먼저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구나. 분명히 봐요.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게 맹세한 땅이에요. 이미 다 허락된 땅입니다.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이거 안 믿으면은요 광야에서 죽어요. 저는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안경을 쓰고 있는 자들은, 네피림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요 안 믿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피림이란 단어는 그것도 의미 있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이간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 문화에 그냥 젖어버리도록, 그게 오늘날 심각한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했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저는 뉴에이지에 관해서 약 35년, 4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전사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올 거다. 원래 1893년에 러시아의 한 부부로부터 뉴에이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그 시작이 점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좀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완전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그 조이성 같은 사람은 막 교인들을 열광시켜 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결국은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얘네들이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네피림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장악해버렸는데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세상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봐요. 분명히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할 자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전부 뭐가 찾아오냐?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결국은 낙심해요. 민수기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으면 결국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맹세한 땅인데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는구나. 15장 2절 민수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만들겠다. 번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놨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봐요. 지금 민수기 13장 확인해 보면 가서 정탐하라 그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탐하러 간 자와 네피림의 안경을 쓰고 간 정탐꾼들은 안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정탐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18절 본문제 13장 18절에 보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줘서 12명에게 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정탐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라? 탐지하라 그랬어요. 탐지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니라. 오늘 지금 명령어로 쓴 단어가 4개 있어요. 정탐하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뭐 있어요?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정탐해 보세요. 탐지해 보세요.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하세요. 가져오래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포도송이를 2사람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니까 정탐하러 지금 간 사람들 중에 골짜기에 보니까 여기 23절 봐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로 꿰고 그랬죠. 석류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그랬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이렇게 2사람이 막대기에 메어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2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2종류 되지 말고 1종류 돼야 돼요. 오늘 봐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지금 가서 보고는 모세에게 지금 보고합니다.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27절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가져온 과일을 지금 내놨죠.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과일을 포도송이를 받고 그 과실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12명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오늘 봐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실컷 말해놓고 믿음의 말해놓고 우리는 그러나 그러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요? 아낙 자손이 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고 믿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식당 가보면 안 느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해요. 지금 일본에는 인기 있는 식당이 어디냐? 요리사가 로봇이 요리하는 식당을 사람들이 축으로 쳐줘요. 거기 걔는 정확해요. 맛이 변질이 안 돼요. 일본의 맛은 전통으로 쭉 이어오거든요. 어떤 집은 5대째 이 장어 맛이 변함이 없는 집이 있어요. 쭉 대대로. 그래서 그 5대째 내려오는 그 장어의 그 장을 여러분 1kg에 막 1억씩 팔잖아요. 안 팔아요. 그것도 뭐 사정하고 뭐 하야 팝니다. 그 맛의 흐름이 그 가문의 그 집의 흐름이 5대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100년, 150년 장어집이 내려온 그런 장어집을 로봇이 가가지고 요리사로 세웠더니 얘는 더 맛있게 만들어요.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영어 안 해도 되고 일본말 안 해도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 가서 그 스시집에 가가지고 스시집에 요만한 그 휴대폰보다 좀 길쭉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말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다이렉트로 번역해 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 벌써 이제 나와요. 휴대폰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다이렉트로 그냥 스페니쉬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손등에다가 칩 하나만 꽂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내 생각을 데버깅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가 나오는 시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갈수록 우리의 뇌 구조를 하나님 없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단의 전략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겁먹을 필요 하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분명히 정탐하라.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 맞다. 그렇다.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간 사람이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뭐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갔다 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야 가니까 대단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안 돼. 막 이런 말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대단하다 해놓고.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나는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을 묵상해 봤어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했겠어요? 불신앙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가 아니라 능히 이기리래요. 오늘 이 말씀 내 것 붙잡고 평생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조용하게 시켜요. 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마디 할게. 그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고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우리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갈렙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나 그러죠. 그렇게 하지만 31절 봐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10명이에요.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보는 눈 기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대. 걔네들은 막 청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 이것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안악산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23절, 22절,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같을 것이니라. 원래요,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결론,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을. 전부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동기, 전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기준보다 먼저 뭘 바꿔야 되냐?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이 안 바뀌면 기준은 안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근본,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늘 내가 생각하고 언약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서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 기본이 안 바뀌어요. 기준이 안 바뀌어져요. 오늘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기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체험되어서 오늘도 나의 잘못된 기준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구나. 우리는 오늘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지역 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세계 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구나. 이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민수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오직 근본이 바뀌어지면서 기준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